부활절 주일 특별 새벽에 배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번에는 한나여전 노예분들 나오셔가지고 찬송가 263장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성주 집사님의 기도와 김호영 집사님의 성경 봉독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일찍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했던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저희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체험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저희 모두에게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주간이 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소중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한 주간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주님께 진정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십자가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시간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였사오니 고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매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석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깊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도 활짝 열려서 볼 것을 보게 하시며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합당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또 좌우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과 또 오늘 새벽에 또 늘 나오셔서 우리 또 오르간 반주로 또 함께 수고해 주시는 어제는 선준이 자매님께서 해주셨고 오늘 박인혜 전사님께서 또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사모하며 또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말씀하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빗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적시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인데 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회개한 우편의 강도를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개인 구원의 초청의 이 사역은 지금까지 많은 인생들을 움직이셨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귀한 부르심의 초청의 현장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초청하시고 또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또 그 초청의 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장의 단어를 따라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서로 실갱이를 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악자는 비방하던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서 사람들 앞에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우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가 강조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은 오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이 한마디의 귀한 말씀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로 오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앞으로 장래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의 초청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강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나누어질 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사역의 기회가 있을 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오늘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복음을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의 귀한 때를 주님께서 오늘 이 강도에게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그에게 강조하신 단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4장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을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셔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말씀을 펴십니다. 어딜 펴셨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세번역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희년의 해를 선포하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계속 진행되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장을 쭉 읽어보면 이때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의 풀이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이 귀한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예수란 사람이 와서 꼭 자기가 그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몰아서 이 절벽으로 막 끌고 갑니다. 떨어뜨리려고. 그때 이 예수님의 이 영성과 그분의 주권과 또 그분의 그 능력이 그 상황을 움직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고 갔지만 그 중심을 뚫고선 그냥 걸어 나오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바로 그 말씀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입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 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을 저만치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은, 주님의 다가오심은, 주님의 말씀하심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치유와 회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강도였던 내가,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너,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대상도 나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도였던 내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버렸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죽여버려야만 했던 그런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렇게 극악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내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 회개의 믿음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도,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마지막 구원 초청의 사역, 죽기 전에 마지막 구원 초청의 사역인 이 강도를 데려가는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 세상에 무시한 사람들, 세상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 여러분이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할 이는 바로 나다. 너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나를 찾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내가 그 동행의 주체를 보여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 함께의 축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 떠난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모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함께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인 그 시대에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동행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또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신 그 회복의 말씀의 주체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아픔의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여정이 그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그에게 그 함께하심의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 순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낙원을 향한 죽음 앞에서 어떤 간절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데려가셨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당신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나라, 이 킹덤으로 번역된 이 말은 말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쿠라는 그 말은 단순한 당신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과 그의 힘이 다스리는 나라. 당신의 나라라고 그가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 누군가가 능력을 나타내고 힘이 있고 또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어요. 강도들이 쓰지 않았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그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선택으로 누구를 죽였던 아주 몹쓸 짓을 한 행악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 소문으로든 혹은 자기가 아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이 US 아미의 채플린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일하시냐면 군인들 감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뜨겁다고 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맑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큰 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지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죽기 전에 감옥에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I don't know.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지막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것에 대한 것에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든지 자기가 알고 있던지 그 예수, 내가 들었던 예수 알고 보니 그분이 나의 옆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비유로도 말씀하셨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강도는 어떤 경로로든 예수님에 대한 사건과 사역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죽음의 순간에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이 강도가 듣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편의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분이 바로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야기하던 예수, 병든 자를 고친 예수,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우편의 강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자꾸 들려져야 합니다. 자꾸 나누어져야 합니다. 안팎으로 나갑니다. 주위로 나갑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를 나갑니다. 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왜 어린아이들에게 구속사를 안비시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나누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길을 밝혀주는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강도의 고백을 드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자.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닌가요? 이 강도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마지막 죽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구원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장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두고 떠나시면서도 대사명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그 선명한 축복의 초청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영원한 동행을 이루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로 처절한 절망의 자리였고 처절한 아픔의 자리였고 처절한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절망 속에서 이 우편의 강도 회개의 모습이, 주님 나라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온 이 강도의 모습이 주님께 한없는 위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가던 그 주님께서도 그 죽음의 시간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모습을 가지고 떠나시지만 그 가운데 한 영혼을 품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이 우편 강도가 놀랍습니다. 어쩌면 좌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모습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없고 어느 때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앞에 끌려가고
몸이 찢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그 가운데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과감하게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핍박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강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마음으로 살해한 사람들이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적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나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문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감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와 회중을 위한 기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주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부터 또 장년부, 청년, 유스, 어린아이들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를 품고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